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그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3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서고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디히아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기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 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에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몸소 시내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이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 안에 많은 것들이 꼬여 있고 또 잘못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디가 꼬여 있고 얼마나 꼬여 있는지, 어디서부터 막혀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에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바로 보실 수 있고 또 우리를 진정으로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의사를 찾는 환자처럼, 중병 환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침받도록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이 나아지고 또 사라지고 그리하 해서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평강이 우리 안에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인데, 이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용서라는 것이 상당히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서가 상당히 소중하다. 제가 용서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극하게 또는 격하게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격한 감정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잔잔하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상대를 은근히 싫어하는 그러한 것도 사실 용서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용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회학자들이 미국에서 작년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그 요인을 조사해봤어요. 1위부터 몇 위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그 건강이냐, 뭐 경제냐, 뭐 직업이냐, 이 사람의 행복에 이 영향을 미치는 그 순서를 정해봤는데, 가장 위의 순서가 특별한 게 아니었는데요, 좀 소중한 거였습니다. 관계였습니다.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사람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가깝게는 가족이고 또 뭐 친구고 이런 관계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사람의 행복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하는 관계. 근데 이 사랑의 물꼬가 이렇게 이 사랑의 물길이 흐를 수 있고 막고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저는 그게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사랑이 흐르도록 만들고,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에는 막 격하게 미워하는 것도 포함되고, 은근하게 불만을 가지는 것도 포함되고, 나는 포기했어 포함되고, 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이 두 관계 속에서 사랑의 물길이 흐르지 않도록 막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쫄쫄쫄쫄 흐르게 막을 수도 있고, 하여튼 용서하지 않음이 관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도 용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용서를 체험해야지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되는데, 용서 받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 받았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분적인 진리와 체험은 신분이 바탕이 돼서 체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신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자동으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신분적으로는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의 선택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다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쌍방적이에요. 그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주어졌지만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돌아왔어야 됐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돌아와서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체험과 신분은 다른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 있는 것 같고 멀게 느껴지고,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회개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용서를 해주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 구함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부서짐이 있고 낮아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보니까 좀 오해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될 때가 있었는데, 아내하고 어떤 때냐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저 스스로. 그러니까 아내를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제 마음이 힘들어하는데,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과를 하죠. 말을 던지죠. 사과의 멘트를 하죠. 그런데 아내는 풀어지지 않고 저를 용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 사과가, 저는 여전히 나는 가장이야, 나는 당신의 남편이야, 그러므로 내가 사과를 하사하노라, 이런 사과, 그죠? 사과를 내가 내리노라, 이게 사과가 되겠어요? 사과가 안 되죠. 사과는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과인데 상대는 사과를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과라고 이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일단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에 보시면은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됐죠. 그달 24일에, 그달은 7월 달이고요. 7월 달은 이스라엘 절기에서 속죄 날이 있는 굉장히 신성한 달이고요. 중요한 달이고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뭐 했어요? 모여서 첫째는 금식했고, 둘째는 굵은 베옷을 입었고, 셋째는 먼지를 뒤집었었다. 이게 다 용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회개하는 자세의 요소입니다.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왜 하죠? 여러분, 금식기도 왜 합니까? 금식기도 안 하시는 거 아는데 금식기도를 한다면 왜 할까요? 아니, 다이어트 금식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신앙적인 금식, 종교적인 금식을 왜 할까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지금도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왜 하냐면, 금식은 육신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안 주면서 육신을 약화시켜서 영을 맑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은 육신을 약화시켜서 나를 약하고 겸손한 자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약해지고 겸손해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 그래서 금식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이 옛날에 그 진짜 수도승들은 사실 좋은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좀 기름진 음식, 육식, 이런 것, 좋은 음식을 안 먹고요. 그냥 이렇게 이 좀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음식을 소량만 섭취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정도만 섭취하고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면 수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올수록 몸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육신적인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음식을 적게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몸을 약화시켜서 겸손케 하고 우리의 영을 맑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옷은 뭐 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베옷을 왜 입죠? 베옷을 입을 때는 극한 슬픔이죠. 여러분, 그 옛날에 초상 났을 때 우리나라도 베옷을 입었죠, 그죠? 그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고,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공격하고 모멸감을 줄 때 어떻게 해요? 돌멩이 던지고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이렇게 다 모멸감을 주는 것이죠. 뭔가를 뿌리죠. 근데 돌멩이를 던지면 맞아서 다치고 죽을 수 있으니까, 먼지를 스스로에게 뿌린다는 건 뭘 상징해요?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네가 부끄러워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쓰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회개에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외적인 형식의 어떤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은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자, 에스라스에 비유하자면은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는 것은 혼인 관계를 끊었다. 자, 혼인 관계를 갑자기 끊었다고 보기보다는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하던 여러 가지 파티, 유흥, 취미 활동 다 멈추었다는 것을 말하죠. 말하자면 어떤 그 오락에 관계된 또는 향락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멈추고요,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선채로 자백했다. 여러분, 서 있다는 것은 뭘 상징하죠? 여러분,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만났을 때 누가 서야 되나요? 둘 다 서거나 낮은 자가 서야 되죠, 그죠? 낮은 자가 앉아 있고 높은 자가 서진 않죠, 그죠? 그래서 서 있는다는 것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겸손을 상징한다. 그래서 용서는 사실 겸손과 함께 가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 구함은 자기 잘못에 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만 겸손이 안 들어있을 때는 용서를 구한다고 느껴지지가 않죠. 말은 용서를 구하지만 그 속에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 때문에 부서지고 낮아진 마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부서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얼굴 딱 들고 저는 금식하고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한 죄인은 그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저는 하늘을 우러러볼 자격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부서진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좋아해 라고 하신 구체적인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자기 신복인,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때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51편,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Broken spirit. 상한 심령이다. 여기서 왜 상했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모습이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사이에도 진정으로 자기가 잘못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이 부서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부서진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그 신분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는 10중 8구는 상대가 받아들여질 가망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용서를 구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것은, 그것은 그 상대의 잘못이지 더 이상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는 많이 써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회개했니? 회개했니? 근데 회개가 정말 어렵습니다. 회개라는 게, 진정한 회개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회개가 잘 안 되는 사람을 자꾸 몰아붙이지 마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회개가요,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후회예요. 후회는 쉬워요. 세상적인 후회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안 가르쳐줘도 다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회개는 후회이기도 하지만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죠? 회개는 후회를 동반하지만 모든 후회가 회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후회는 이런 거죠. 후회는 어떤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그 피해를 봄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 후회죠. 그래서 후회는 자기 중심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피해를 본 하나님과 상대편을 향한 나의 뉘우치고 미안한 마음이, 그게 진정한 후회를 동반한 회개예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요즘 사회 보면 투자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 얘기하다가 사람의 표정이 싹 변할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냐면, 나는 투자해서 소득이 별로 없거나 실패했어. 손해를 봤어. 그런데 옆 사람이 보니까 투자해서 이득을 많이 봤어. 그때 이 투자해서 손해를 보거나 별로 소득이 크지 않은, 상대에 비해서 소득이 미미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후회에 들어갑니다. 후회 모드로 들어가요. 그 후회는 뭐예요?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했던가? 그리고 그 후회는 자책으로 가죠. 자기를 비난해요. 자기를 자책해요. 자기를 책망해요. 이게 후회입니다. 후회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본 피해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게 후회예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내가 이 꼴이 되었어. 이게 후회예요.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후회의 결과는 자기를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회개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탐심의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보다 덜 잘 된 걸 보고 내가 비교하고 내가 그의 것을 탐하는 마음, 그리고 불만을 가지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신다는 그 믿음에서 벗어난 불신앙으로 빠졌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나의 피해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죄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아프시게 한 그 결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결과에,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왜 어려운가?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출발부터가 힘들어요. 출발부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쉬워요. 후회는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후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결과를 초래한 남을 비난하거나, 이 결과를 초래한 자신을 비난하거나, 후회는 나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상황을 비난하거나, 하여튼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원망이 후회예요. 그래서 후회는 절대로 긍정적인 선한 열매를,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세상적인 후회, 육신적인 후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후회로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세상적인 후회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별 잘못이 없는데, 아하,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쭉 제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벨로니아 사람입니다. 이 바벨로니아 사람은 갈대아인이죠. 이 바벨로니아 사람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과 조상이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과 사실은 바벨론의 조상이 같아요. 사실은 뿌리가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벨로니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벨로니아 극악무도하고 흉악하고 음란한 바벨로니아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기들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서 종노릇하면서 약 200만 명으로 성장했을 때, 민족의 숫자가 성장했을 때, 그 종노릇하는 모습이 너무 가련하고 너무 애처로워서 시간이 되었을 때, 400여 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를 짓누르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근데 이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스스로 빠져나올 힘은, 가망은 제로예요. 누구의 힘으로 빠져나왔나요? 하나님의 100% 힘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누구의 은혜로, 기적으로 건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죠.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살피 주셨는데 결국 어떻게 했나요? 이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지도자를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 숭배하고,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모세의 오경이고 그 뒤에 성경이죠.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 때문에 지금 나라를 잃고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나요?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에. 그죠?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과관계를 따지자면 조상들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지금 식민지 상태가 되고 고국 땅에서도 어깨 못 펴고 사는 그 결과가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회개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간에 보시면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10중 8구 조상 탓을 했을 겁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의 꼴이 되었어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잃고 우리가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난하기가 쉬울 텐데 왜 이들은 자기의 허물을 먼저 고백하고
조상들의 죄를 또 고백할까? 왜냐하면 이들은 공동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성이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한 집단일 때는 누군가의 잘못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반대로 나의 잘못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여러분이 항상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피해만 보진 않아요.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도 줄 때도 있는데,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서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본 피해만 생각하고 내 잘못 때문에 남이 본 피해는 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나도 피해를 보지만 나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도 피해를 보고,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잘못은 동시에 저질러진 잘못도 많아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내가 이 피해를 보고 살고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똑같은 잘못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상대의 특정한 잘못을 크게 보고 나의 특정한 잘못을 작게 보죠. 그래서 비중을 따지고 있어요. 여기에 80%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므로 상대를 비난하기에 급급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여기는 공동체성과 더불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도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죄로 망가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나를 확 치였어요. 음주운전해가지고 나를 확 치였어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100% 책임이죠,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그 치임을 당한 내가 크게 보면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죄인이 겪는 하나의 에피소드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죄인이 받아야 될 당연한 대가는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 의해서 발생되었던, 상대에 의해서 발생되었던, 뭐 종합적으로 발생되었던 간에 나는 이 세상에서 불행을 당할 확률이 100%예요. 크고 작은 불행을. 여기 크고 작은 불행 없이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크고 작은 불행을 겪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우리가 크고 작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 자손들은 조상들 때 나라를 잃었지만 자기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동시에 고백하고 있고요, 자기들의 허물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회개는 공동체를 보고 넓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사형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재판관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제 잘못입니다, 재판관님.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살인자라면. 근데 법적으로는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고 엄마가 가담하지도 않고 엄마가 공모하지도 않았지만 엄마의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잘못 키워서 내 잘못도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까 말했지만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은 우리가 죄의 결과를 겪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잘못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만이 내가 받아야 될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나도 남에게 은연중에 피해를 주고 있고요, 나도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 남이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용서 구함을 포함하죠. 그 다음에 세상 근심은 뭐예요? 자책하는 거, 비난하는 거,
후회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사망을 이룬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근심은 안 가르쳐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후회할 길이 없으니까.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구원을 말하죠. 삶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후회만 하고 사는 사람은 본인과 주변 사람이 함께 망가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고 주변의 상황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나를 비난하든 남을 비난하든, 그러니까 이 속에서만 계속 갇혀 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사망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진짜 죽는다는 것보다는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죽을 맛인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 회개는 뭐예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발생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도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잘못을 가한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가족이나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이 형제의 잘못이 나의 잘못도 되고요, 내 잘못이 이 형제 잘못도 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면 6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시고 정말 어떻게 이들을 공급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물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했는데 16절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7절에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조상의 죄를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표현이 조상을 손가락질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듣기에? 이 표현이 여러분 문맥상 봤을 때 조상들을 비난하는 표현으로 들립니까? 아니에요. 조상들의 죄를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과 자신들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의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회개입니다. 그래야 답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관계의 용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두 사람이, 그게 친구든 뭐 부부든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의 잘못만 비난하고 들추어내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는 계속 상처 주는 관계가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결혼하고요, 한 10년, 20년만 딱 지나면 나머지는 정해져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결혼 30주년으로 이제 다 돼가는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선물을 뭐 살지. 결혼해서 10년, 20년 지나잖아요. 그럼 나머지 남은 생애가 한 30년 된다고 치면 그거 결정돼요. 근데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세요? 비난하고 원망하면 그 골이 깊어져서 그걸로 결정되어 버려요. 그러면 60 넘어서도 비난하고 같이 있기 싫어하고 나중에 심지어 헤어집니다. 그런데 둘 다 부족해도 용서하고, 그리고 상대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할 줄 아는 그 관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요. 상대의 잘못을 놓고 비난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남편의 잘못을 위해 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주는 아내가 있다면 그 부부 관계는, 그 교우 관계는 10년, 20년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가 바탕이 된, 사랑이 바탕이 된 그런 관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속된 현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지, 절대로 미래는 현재와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에요. 회개는 어떠한 상황에 내가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니까 삶의 구원에 이른다는 소망을 가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회개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 원망, 비난, 이것은 자기 파멸의 길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부부 상담을 하는데, 최근에 했던 그 영어 예배 부부 상담이 있는데, 제가 부부 상담을 하고 나면 다 좋은 분들이에요. 사실은 겉보기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뭐 문제 없는 부부가 잘 없으니까, 근데 남편과 아내를 따로 부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따로 들어봐야 돼요. 같이 있을 때 이야기 잘 안 돼요. 따로 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저한테 하는 말은 상대가 더 나빠. 자기는 피해자야. 자기는 어떤 경우 자기는 천사인데 상대가 마귀야.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죠. 당신이 천사라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다. 근데 상대를 불러오면 또 다른 시각에서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사실은 갑자기 교회를 떠났거든요. 사람들이 다 의아했어요. 교회도 잘 되고 막 겉보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떠났는데, 저는 왜 떠났는지 은근히 짐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미국 갔을 때 한번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저한테 약간 속내를 털어놓는데요. 뭐냐면, 이 조심해야 되는 게요, 둘이 와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상대는 이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양쪽 편을 다 들을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둘 다 목사님을 미워하고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한대요. 목사님은 죽을 지경이지. 왜냐하면 누구 편을 들어주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편을 들어주는 순간 하나는 원수가 되고, 근데 목사가 중립을 지키려고 하면은 둘 다 목사님을 미워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가 봐요. 그게 세상적인 후회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비록 보기에 8대2로 내가 좀 덜 잘못한 것 같을지라도 그 일을 크게 보고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그 관계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근히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 상대를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더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나를 바꿔주세요. 근데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뀔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바뀌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냄새가 나요. 그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면 나도 덩달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17절 중간에 보시면은,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조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는데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뭘까? 그들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조상을 버리지 않고 우리도 안 버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들만 안 버리고 우리는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안 버리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성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후회는 과거에 자꾸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그 선택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과거에 자꾸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현재 지금 어려운 것을 발생시킨 과거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게 후회예요. 그러므로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회개는 뭐예요? 발생된 일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구원해 달라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소망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어느 쪽이 나아지겠어요?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비난하고 자꾸 필름 돌리고 그것이 이 삶을 낫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발생된 상황 속에서 이걸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는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나아지겠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선택할 수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순종은 우리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미래는 절대 하루아침에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해나가는 선택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고, 현재의 선택이 쌓이면 그 미래가 견고해지는 것인데, 어느 쪽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세상적인 후회로 파멸적인 미래를 만들기 원하세요?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로 자기 잘못을 보는 그 겸손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미래를 원하세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다면 자기 잘못을 볼 줄 아는 회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인들의 크기를 재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덜한 죄인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값은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지체들, 인연들, 가정들, 교회, 공동체성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 희생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먼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신분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